산타입니다. 우리 오늘 며칠이야? 12월 26일이고요. 성탄절 다음 날, 그죠?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함의가 이런 기저에 깔려 있잖아, 그죠? 가난한 자가 복되나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탄생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도입이 돼서 성탄절이 사회 저변에 깔리게 된 거는 아마도 유교 동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교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는 아시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게 되잖아요. 뭐 이상하리 많지. 순교한 사람도 꽤 많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8세기, 19세기 넘어서 말이죠,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근현대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영국 내에서는 어찌됐든 루터 이후에 칼뱅교라든가 루터파들이 뭐 장로교라든가 이런 개신교들이 급속히 확산을 하잖아요. 뭐 아시아 쪽, 청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지만, 그 위정자들은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청나라하고의 어떤 소통만을 원하고, 일본과는 뭐 외관을 통해서 1년에 뭐 4척에서 6척 되는 대화의 문물 교류가 다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문화, 특히나 그 유교 문화에서 조상과 관련된 내용,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기독교 문화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하면서 배척하잖아요. 그런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원리주의자답게 또 제사를 엄격히 배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집안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절에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선에 급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그에 반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일제강점기 때도 어떤 제국주의에 맞서는 곳에 항상 기독교가 있었고, 그죠?
그 기독교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교육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 말이죠.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가난했으니까. 주한미군이 국내에 상주하면서, 그들 자체도 우리 토속민인 한국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먹을 거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 실존적인 민중들의 희망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하루만이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짜잖아. 프리. 교회라는 곳을 가면 달걀도 주고, 그 귀한, 먹을 거를 줬어요. 내 기억으로. 70년대 특히나 그런 문화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70년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딱 언제쯤이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IMF 이전에도 그런 성탄절이 갖는 문화가 많이 퇴색됐었는데, 성탄절이 갖는 문화가 무엇일까요? 성탄 특수라는 게 있었다고. 서울 잠실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2개월 전에, 빠르면 10월 말부터 11월 초 늦어도 거리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떤 이런 시그니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음악 또 성급하게 막 울려 퍼지면서 호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크리스마스는 70년, 80년대 이런 경직된 사회에서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늘 아래에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 싶은 어떤 이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서정적인. 근데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 그게 사실이던 뭐 포장이 됐던지 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서양 문물 중 크리스마스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볼거리와 많은 미덕을 보여주는 행위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마구마구 우리한테 보급이 되잖아. 그런 거에 슬그머니 이제 서양 문명에 대한 동경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이 더불어 가면서 약간의 그 양면성을 띄었던 것 같아. 크리스마스와 경제 부흥이 동시에 가면서, 그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척박한 그 로컬 문화에서, 대한민국 로컬 문화가 서양 자본주의와 미묘하게 막 불일치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위인의 어떤 종교적인 절대자에 대한 탄생을 그리면서 말이죠. 가지고 있는 소비 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이콘이 되잖아. 근데 80년대를 지나서 올림픽이 지나면서 말이죠. 8%, 9%, 7%, 8%, 9% 부과하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성탄 문화도 동시에 같이 의미가 퇴색했던 것 같아. 어, 먹을 거가 귀하던 시절에는 먹을 걸 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일시적인 대안으로 그들을 사용했고, 또 문화적인 60, 70년대 문화적인 어떤 갈망에서 성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이 또 우리를 끌어들였으나 80년대 이후에 경제가 주춤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완만하게 갔어요.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을 더 이상 구가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국가에는 많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 가면서 사회 사회평등화 조치들이 이것저것, 그리고 불평등에 관련된 소리들이 늘어나고 90년대 이후에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혜택받았던 서구 문명의 큰 혜택의 아이콘인 크리스마스 문화는 뭔가 뭐 좀 레거시한, 레거시에도 뭔가 좀 이렇게 귀족적이면서도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단체 내에서도 그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 10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부과되었던 기독교 성탄절에 대한 컨텐츠가 뭐 그다지 바뀌지 않아. 다만 팝송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영화의 뭐 아홀로 집에 이런인데, 새로운 컨텐츠들이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뭐 반짝했었지만,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가 주는 어떤 컨텐츠의 융합이 딱히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봐봐.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2000년, 나 직장 초기에 2000년, 2001년에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아름다운 스몰 토크 등이 어색하지 않게 서로 이야기 됐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왜 이렇게 어색한 거야? 어색하더라. 약간 휴일에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과 재래시장도 좀 다녀오고, 집안에 행사, 제사가 있어서 이것저것 좀 살릴 것도 있고 알아볼 것도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도 다녀오고 했지만, 시장 내에서조차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건 전혀 없었어. 그러네. 그냥 크리스마스 휴무인데, 재래시장인데, 뭐 그 흔한, 지금 캐롤송 나오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야. 크리스마스가. 경기가 하방되는 우리 하방 경기가 너무나 실물 경제가 국가에 있는 정경과 관련해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졌던 어떤 크리스마스가 주는 경기 한 3, 40년 전에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는 이제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우리들 마음속에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예수님이 전해준 어떤 탄생의 의미를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근에 구태의연한 정치활동에 대한 저항일까? 뭐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좀 해봐요. 퇴색하는 크리스마스 문화가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유년 시절의 그런 추억들을 발현시키기보다는 점점 더 그 추억이 추레해진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목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언행,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반국민적인 정서 등이 아마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크리스마스에 대한 적대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끝낼게요. 이사입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쭉 새해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였습니다.